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를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에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세바이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진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거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플도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있고. 근데 이 두 회사를 잘 살펴보면요, 한 사람만 그것을 창업을 해서 그것을 다 그 위대한 성과를 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 회사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CEO는 이제 우리가 스티븐 잡스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티븐 잡스 혼자만의 힘으로 그 회사를 그렇게 키웠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작은 워즈니악이라는 그 천재 엔지니어가 있었기 때문에 애플이 시작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그 워즈니악이 그 컴퓨터 설계하는 그 설계도를 보았다고 해요. 그것을 보고 되겠다 싶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선배였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 회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애플의 시작점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빌 게이츠만을 우리가 유명히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폴 앨런이라는 이 동업자가 아니었으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빌 게이츠의 자서전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 앨런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개인용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였던 것입니다. 뭐 기업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할 때에는 그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또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은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께 할 때의 그 에너지와 그 시너지가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 말이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애덤 도어벨트라는 그런 박사가 한 가지 연구를 또 실험을 하게 됩니다. 한 바구니에다가 골프공을 이렇게 한 10kg 정도 담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운반하는 것을 시켜요. 근데 두 가지 그룹을 모집을 했는데 한 그룹은 이제 혼자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룹, 또 한 그룹은 둘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10kg짜리 그 바구니를 두고 이제 너희들이 저걸 계속해서 이제 옮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옮기기 전에 저 바구니, 골프공이 이렇게 쌓여 있는 바구니가 몇 킬로 정도 되겠니? 이제 파운드였겠죠. 몇 파운드 정도 되겠니?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저 일을 혼자 해야 되는 사람은 그 무게의 이제 근사치에 가깝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0kg 정도 되니까 그래 한 9kg에서 한 11kg 그 정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측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옮겨야 된다라고 지시를 받았던, 명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아직 옮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게 너희들은 이제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저 바구니 한가에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니? 라고 했을 때에 15% 정도 낮춰서 그 무게를 측량했다는 거예요. 추측했다라는 겁니다. 혼자 할 때랑 두 사람이 해야 될 때랑 그 마음의 그 마음가짐과 그 부담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할 때는 왠지 두 사람이 해야 되니까 같이 할 사람이 있으니까 왠지 더 가벼워 보이더랍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뭐 교회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뭐 기업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기게 될 때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자네가 해보지 했을 때에 혼자 하게 될 때에 큰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죠? 또 교회에서도 이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TF팀을 짜야 되는데 그 혼자 맡아서 혼자 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 감당해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혼자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한다. 하지만 같이 어떤 한 사람을 붙여주거나 또 여러 사람을 붙여주게 될 때에 그 힘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시너지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와 같이 해준다면은, 같은 뜻을 가지고 해준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전에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에 그 무기를 든 자가 함께 할 때에 그건 또 용기를 내면서 또 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함께 한다는 것은 엄청 큰 힘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물론 기업에서도 이제 그런 시너지가 있기는 한데 이 교회에서는 그것이 더 필요해요. 교회에서는 이걸 동역이라고 합니다. 동역함. 저도 이제 많이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많은 일들을 할 때에 동역이라는 말을 많이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부담감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는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물론 그 일은 일이지만은 나랑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위로와 감격과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동역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겨야 되고 또 지체를 섬겨야 되고 이 공동체와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정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또 나와요. 다윗이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엘상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게 독이 되었죠. 네, 독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싸우러 갔다가 돌아올 때에 다윗을 막 칭송하는 거예요. 분명히 왕은 사울인데 다윗은 대단하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칭송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몇 번의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물론 피하긴 했지만은 몇 번의 죽음의 위기를 겪게 돼요. 사람이 그런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면 잘 보이고 또 의지했던 사람인데 사울이 대단한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창을 던져?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그거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면서 과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 다윗은 그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골리앗과 싸웠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창 2번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것을 할 것 같지만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겪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겪게 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땡겨 쓰는 거 좋아하는 미리 알고 대비하자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몇 번의 위기를 당한 다음에 이제 마음이 완전히 낭망해진 거예요. 내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울 왕의 나라인데 과연 내가 이곳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구하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요나단을 찾아가게 돼요. 요나단을 찾아가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상 20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을 찾아가가지고 야, 너희 아버지가 날 죽이려 해. 큰일 났어. 아버지가 날 죽이려 하니까 요나단이 아니야, 무슨 아버지가 너 왜 죽여? 하면서 이제 좀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야, 네가 내가 죽으면 슬퍼할까봐 너한테 알리지 않아서 그렇지. 너희 아버지 사울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맞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죽음이 여기 있고 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뭐 죽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말과 뭐 비슷하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늘 죽음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아주 낭망한 것이죠. 그때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매로 쓰러뜨렸던 그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20장 8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며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부분이에요.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이건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인자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자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헤세드예요.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 헤세드는 뭐 자비, 은총, 뭐 신실함, 뭐 사랑, 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너의 인자함, 너의 헤세드, 자비가 필요하다 하고 요나단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요나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그 다음 9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의 그 요청을 듣고 어떻게 얘기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하면서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너한테 미리 알려주지 하면서 안심시켜요. 인간적인 위로를 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지금 난 너의 인자함이 필요해, 난 너의 헤세드가 필요해 하면서 간구할 때에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다 해도 내가 미리 알고 너에게 알려줄게 하면서 인간적인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이렇게 요나단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공동체도 사실 많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낭망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때에 스스로 시간이 지나서 혹은 뭐 예배를 통하여서 뭐 기도와 말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누군가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그 헤세드 요구에 응한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그 요구를 받아들일 거야. 나의 헤세드를 너에게 줄 거야. 나의 그 의무, 헤세드는 또 의무를 얘기하거든. 관계 사이에서는 내가 그 의무를 다 할 거야 하면서 다윗을 안심시키십니다.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인간적인 위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간적인 위로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위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좀 긴데 그래도 읽어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으시면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위로를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것을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추측해 보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 모엘의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노란색으로 쳐달라, 빨간색인가요? 네, 쳐달라고 해가지고 다 티가 나는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다윗, 골리앗을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 요나단도 골리앗 보고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작은 소년이, 뭐 되게 작은 건 아니지만 그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나님을 모욕해?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 다윗을 보고 요나단이 사랑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난 너의 헬세드가 필요해, 나는 너의 인자함이 필요해,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사실 원래 같은 예상대로라면 다윗이 비록 사울 왕이 너희 아버지가 나를 뒤쫓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이겨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 시나리오인데, 지금 다윗은 요나단에 찾아와가지고 야, 나 죽겠다, 나 죽음이 나를 따라오는 거야, 일부 직전이야, 난 너의 헤세드가 필요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요나단은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라는 인간적인 위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누구냐? 믿음의 사람 다윗 아니냐?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 아니냐? 근데 너 지금 너 뭘 하고 있는 거야? 너 뭘 강구하고 있는 거니? 요나단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사울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헤세드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너 왜 하나님을 잘 바라보더니 지금은 땅을 보고 있니? 왜 인간을 보고 있니? 왜 골리앗을 보고 있어? 너가 바라봐야 할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가 붙잡아야 할 그 헤세드는, 물론 나도 그렇게 나의 헤세드도 의무를 감당하겠지만은 너가 붙잡아야 할 헤세드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위로함을 받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거에 큰 비중을 두고 위로함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요나단이 직접 도와준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어떤 거에 더 비중을 두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다윗은 아마 이 말에 큰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무리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고 선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관계를 잘 맺으세요. 잘 맺을 때 그 인간적인 관계보다도, 공동체의 관계보다도 어떤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답을 알아도 우리가 답을 안다고 해서 다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 답을 안다 해서 다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답을 알아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난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를 위로하고 또 격려해주고 함께 해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가운데에서도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시험 들 때나 또 잘 될 때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잡겠다. 하나님과의 헤세드를 가장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다짐을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치 않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동역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때에 우리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으며, 하나님, 인간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물론 인간적인 헤세드도 찾지만은 제가 정말로 간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라고 내 자신과 그리고 옆에 있는 공동체 형제 자매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면 잊어버리거든. 뭐 저 본인 자신도 그렇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그렇고 잊어버릴 때 서로 선포를 해줘야 돼요. 서로 고백하면서 선포해야 돼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지만 너와 정말 함께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야.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과 제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가도 아빠는 너보다 먼저 갈 거야. 하지만 영원히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물론 나하고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 할 때에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듯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선포하며 알려줄 때에 무너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물론 그럴 때가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헤세드로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는 공동체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이제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이제 그 이야기 다 설명하기 너무 기니까 모면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헤세드로 모면하게 돼요. 하지만 요나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하지만 요나단이 그 알려줬던 그 헤세드를 기억하는 거죠. 아까 요나단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또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중에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줬잖아요. 그죠? 어서 많이 들어봤던 거 아니에요? 시편 23편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이제는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정말 난 이제 죽기 일부 직전이다 하면서 낭망했던 그 해에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3편 5절에 뭐라고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죽음이 내 옆에 바로 따라다닐지라도 어떻게 한대요? 누가 함께 하신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널리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를 여러분들과 맺으시며 그 임무를, 그 의무를 다 수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 23편에만 다윗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시험에 들고 또 낭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더욱더 성숙해지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밖에 없어요. 세 번째 아니고 두 번째는 우리는 너무 길으면 또 낭망할까봐, 다윗처럼 또 낭망할까봐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니까 이거 세 번째 어떻게 또 그럴까봐 낭망하실까봐 또 시험 드실까봐 제가 요나단 같이 알려드린 겁니다. 동역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두 번째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다 또 동일한 한 가지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각자가 돼야 돼요. 다 각자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우리 다 천국 가야죠.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갈 건데 다 그 전에 개인적인 그런 구원의 모습 전에 물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공동체가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확신이 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한 가지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대단한 기업이었지만은 최근 한 10년 사이에는 내리꽂았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시총이 바닥을 기었습니다. 완전 내리꽂았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개혁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은 결정적인 그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업 내부의 경쟁이었어요. 기업 내부의 경쟁.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단한 회사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갔을 것 아닙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같은 회사인데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팀이 있고 기획팀이 있고 막 이러면은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팀이 더 성과를 많이 내야 되는가? 왜냐면 성과를 더 많이 내야지 이제 평가를 잘 받고 승진이 되거나 포상을 더 받거나 그러니까 서로 같은 팀인데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회사를 키워보자 이게 아니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왜요? 일단 우리 팀이 좋은 성과를 내야 승진하고 포상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기획을 열심히 하고 홍보를 빨리 해야 되는데 늦게 전해주는 걸 홍보도 이거 잘 만들어 와 기획안 진짜 좋다. 근데 이거 대박 터지면 저기만 난리 나겠는데 그냥 대충 하자 해가지고 홍보도 대충 하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함으로써 적이 되는 거예요.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그랬냐면 그들의 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평가 기준이 뭐였냐면 개인의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는가 1년 동안 당신은 얼마만큼 성과를 냈습니까가 평가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계획했고 또 이런 것도 창의적으로 생각했고 막 각자 그런 걸 막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 평가에 따라 포상도 주고 승진을 하니까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내 팀원이 죽어나가든 잘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나만 성과만 좋으면 되니까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돌아갈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하니까 뒤처지는 거죠. 빨리 개혁하고 이런 아이디어 있어 빨리 홍보해줘 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추락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치고 올라와 있어요. 지금은 시총 글쎄요 한 2, 3인가 될까요? 어쨌든 엄청나게 다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CEO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CEO가 바뀌었으니까 그냥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됐나 보다가 아니고 그 CEO가 대단한 도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CEO의 이름은 사티아 나델라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어디 부사장이었다가 이제 온 사람이에요. 인도 출신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게 많았을 거지만은 그 사람을 빌 게이츠가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 와서 딱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거는 완전히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개혁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개혁을 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제 오픈 소스도 하고 그런 개혁도 했지만은 먼저 내부적인 관계 개혁 제도를 완전히 바꾸게 돼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바꿔버려요. 원래는 아까 평가 기준은 개인의 성과, 개인이 얼마만큼 그래서 기여를 했고 성과를 냈느냐 그게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성과가 기준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지만은 다른 두 가지 기준을 더 삼았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의 성과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바탕으로 얼마만큼 너는 또 성과를 얻었느냐 그 두 기준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지죠. 그전에는 나만 잘하면 됐어요. 그전에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성과 내면 돼. 근데 이제는 그러면 점수가 낮은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죠.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죠. 협업해야죠. 파트너십을 맺어야죠. 그래야지 그것들의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 이후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10배가 넘는 또 상승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개인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믿음 충만해질 때 많잖아요. 그죠? 믿음 충만해져가지고 막 진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충만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보겠다. 물론 대단한 믿음이고 좋은 마음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이 공동체에, 내가 어떤 그 형제 자매에게 내가 어떠한 헌신을 보였는가, 어떤 일들이, 사역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거기에 참여를 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요나단도 그래요. 사실 요나단은 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돼요. 그죠? 사울이 아빠가 왕인데 가만히 있으면 왕이 돼요. 근데 왜 그것을 포기합니까? 그걸 왜 포기해요?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면요, 사울이 답답해가지고, 요나단은 그런 마음과 생각에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냥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살아있으면은 너와 내 나라는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야. 걔 죽여야 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인트가 뭐예요? 내 나라와 너와 내 나라. 그러니까 너가 왕이 될 거야. 내 다음은 너야. 왕이 될 거고, 너의 나라도 든든히 세워지지 못할 거야. 다윗이 살아있는 한. 물론 이제 사울의 이미 마음 가운데는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예요. 자기 나라. 내 아들의 나라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요나단이 정말 개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만 있었더라면 다윗은 아주 더 큰 위험에 처했겠죠. 하지만 요나단은 개인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 이스라엘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요청을 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과 경쟁해가지고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상대도 되지 않겠죠. 요나단이 마음만 먹었으면 다윗은 어떻게든 제거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와 경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과연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4절에 다윗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4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나 죽겠다라고 왔을 때에 걱정하지 마.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루어 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라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도와준다는 건 뭐예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도와주겠대요. 본인이 왕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도와주겠대요. 왜요? 내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난 왕이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실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는 것을 기뻐하시잖아. 그러면 나는 그게 되는 거야. 그게 우리 기업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기는 거야.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 들어줄게 라는 표현은 신약에 보면 이 표현과 같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표현인데,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힘들 때 위로해주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요, 물론 그것도 어려운 건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대요. 누구나 할 수 있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해주고 또 도와주는 것은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없대요. 우리 얼핏 생각하면 뭐 힘들 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되게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뭐 잘 될 때야 뭐 어차피 잘 될 거니까 내가 없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도 어려움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동정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아마 이 구절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네.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다윗이 뭐 인간적인 매력도 있겠습니다만은 처음 다윗을 사랑했었을 때를 기억해 보면 잘 몰랐는데 다윗을 만나자마자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왜 사랑했다고 했어요? 골리앗을 이겨서 대단한 업적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도 싸우고 싶었는데 나도 못 나갔어. 그 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에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나도 가서 한 20명 죽인 기억은 있어. 믿음으로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고백하면서 나도 싸운 적 있어. 하지만 그 골리앗을 봤을 때에 저건 안 되겠는데 하면서 나도 망설이고 있었는데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사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함은 그냥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띄워두시고 제가 이 부분만 읽을게요. 5절에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거야. 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은 괜찮아.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왕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부럽지가 않아. 한번 해봤어요? 부럽지가 않아. 그래서 어쨌든 나는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잖아. 난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면 나는 승리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 이런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충만해야 돼요. 내가 10을 희생해. 나에게 10이 희생돼. 근데 그 10의 희생으로 인해서, 수치예요. 10의 희생으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가 20의 그런 기쁨을 얻는다면은 나의 유익이 되지 않죠. 그 뭐야, 나 마이너스인데 유익이 되죠. 하지만 사랑하게 될 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 희생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마이너스 10인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또 나의 희생으로 인해 그 누군가는 또 기쁨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눈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그 어떤 골리앗도 두렵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엄청난 것을 도입했죠. 그래서 성공을 거뒀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그전에도
리더 모임에 나눴지만은 이걸 보면서 도전을 하게 됐어요. 내 일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일도 중요하다. 물론 사티아 나델라가 이걸 도입한 건 맞지만은 저는 이걸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예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제가 도전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실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근데 그것이 뭐 이 세상의 가치나 뭐 그런 것으로 꼭 이렇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분명히 성경에 이미 답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 인간적인 성공을 거두기보다는 일단은 그 인간 사회에서 뛰어넘는 그 사랑이 이미 그 방법이 이미 이 자리에 성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티아 나델라 전에 이 말씀을 붙잡고 평소에 모토로 삼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다가 CEO가 됐을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자기 일만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동역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기업도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2의 사티아 나델라가 또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도 또 아니에요. 잘못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 축복하죠. 하지만 그 전에 할 게 있다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성공을 하라는 거,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성공했다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성실히 그 일들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꿈들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통해서 헌신했던 그 사랑과 그 마음들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들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했다면 그냥 하늘 보좌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박수치면서 올라오는 애들만 하면 돼요.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안위만 생각했더라면 십자가 말고요, 하나님 십자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거 말고 그냥 승천할게요 이래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하지만 이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요나단의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떤 것이든지 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결단송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위로받고 또 선포하고 또 동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처음부터. 화려한
많지 괜찮아요. 정겨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진 것이 적어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힘 나눠주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행복, 우리 공동체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억울해요. 다윗과 같이 억울한 일 너무나도 많아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헬스들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가 낭망할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때로는 우리 형제자매가 낭망에 있을 때에 우리의 헤세드도 이 우물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그 다윗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그 다윗이 낭망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의 헤세드를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다시 이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심 나의 구심 나의 백을 전부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나의 행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우리 공동체만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 나라만의 선물입니다.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나 우리의 햇새도 우리의 인간적인 의무도 충실히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영원히 하나님의 햇새들 안에서 떠나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선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각자의 이야기가 그냥 따로따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새겨서 재밌는 이야기가 에피소드들이 이어지듯이 더스토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책 가운데 기록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다하여 축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간곡하시고 유일하신 사랑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햇새들을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또 어디선가 함께하고 있을 우리 청년들 위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